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귀한 찬양처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은 호국 보은의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상 가장 아픈 기억인 6.25 이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소련의 허락을 받은 김일성이 감행한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군 62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요. 유엔군에서는 약 16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북한군은 조금 더 많습니다. 93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요. 중공군은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약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모택동의 아들 중에 한 명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사했지요. 한국전쟁의 피해는 민간인도 약 250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이재민이 약 370만 명이 나왔고요. 전쟁고아가 10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산 가족이 약 10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모든 가족에게서 이산 가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공장, 발전소, 건물, 교량, 철도 등 국가 기반 시설과 경제 시설이 거의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는데요. 특별히 남쪽의 피해가 더 극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는 유엔이 집계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2위가 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말 전쟁의 피해 속에 비참한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3배나 잘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북한이 큰 소리 치고 우리나라는 더 못 사는 나라여서 좀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우리나라 경제력에 감히 비교조차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를 통해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11위였다가 어떤 때는 10위였다가 어떨 때는 9위였다가 11위에서 9위까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유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서요,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또 이렇게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자유화 정도를 이룬 유일한 국가라고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렇게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부사는 앞에서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하는 사실의 어떤 원인, 조건, 근거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지난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 그로 인해서 그러므로
아름다운 지금의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현재 열매들을 딸 수 있게 되어질 때까지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를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수많은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법정 공휴일이 바로 6월 6일 현충일이죠. 현재 현충일은 순국 선열, 참전 용사 및 전몰 장병, 순직 공무원 등의 넋을 기리고 어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정된 대한민국의 중요한 추모일이자 법정 공휴일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 일을 후대에 전하는 일에는 함께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그러므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은혜에는요, 한 가지 원인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원인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바로 이 그러므로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도의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이 핍박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후대에 전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믿음이 세상 권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교회 핍박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와 민족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이 핍박과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먼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천주교를 통해서였습니다. 대한제국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지만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은 대부분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물론 처음에 들어와서 선교를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되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들어왔던 그 쪽복음, 조선말로 번역되었던 그 요한복음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그것이 그 선교사님을 참수했던 그 망나니 손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제 흥선대원군의 권력이 끝나고 고종이 실권을 잡기 시작을 하면서
기독교의 핍박은 대부분 좀 멈추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그때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움으로 인해서 국가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본격적인 개신교의 핍박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 핍박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교단들이 일제에 굴복하게 돼서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장로교 쪽에서는 고신파, 지금 고신 쪽이죠. 그 고신 쪽이 끝까지 항거를 했고,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폐쇄되어지고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수감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해방된 이후에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교회들은 큰 교단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항거했던 교단들은 고전을 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은 상태였고 목회자들이 다 순교를 당해서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방된 이후에 침례교 목사는 몇 명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많은 교인들이 있게 되어진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을 통해서 또 북쪽의 공산당으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와 또 북한의 그 공산군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약 2,600명으로 추산되어집니다. 이것은 개신교 교인만 합계한 숫자입니다. 특별히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한 목회자 수만 358명입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36년보다 8배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파괴된 교회 수만 해도 890여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진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이룬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런 핍박과 박해를 이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러므로 이런 원인을 통해서 현재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후대에게 전해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은혜도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았듯이 이 믿음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도 온전히 감당해서 우리 후손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귀한 믿음을 누리고 있다는 그러므로의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함께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도 그러므로는 단순한 연결어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교리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죠.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를 다루면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지식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진리, 즉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거대한 선언의 결과가 바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는요, 마치 산을 올라가다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산 정상에서 밑을 쫙 내려다보면서 나오는 그런 감탄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보면 산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주변밖에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 신앙 전체를 다 조망해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한 순간순간 그 부분만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산 정상에서 이 산 쫙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서서 보면은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쫙 보이기 시작을 하죠. 아주 멀리까지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보다 보면 그것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들이 보이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마을들이 보이고, 길들이 보이고, 또 강과 하천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정상에서 산 밑을 쫙 내려다보면서 정말 큰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죠. 바로 그때 내보내는 감탄사가 바로 이 12장 1절의 그러므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다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탄사, 그게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감탄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그 합당한 감사, 그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그 감사, 그 감사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반응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그 합당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서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빚어내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삶의 변화를 산재물이 되는 것, 산재물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요, 흠없는 소나 양, 염소 등과 같은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시간, 재능, 소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순간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어지고 그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재물이 아닌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은 거룩한 재물이어야 합니다. 죄악된 습관과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 되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한 사업가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확장하면서 여러 유혹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또 거짓된 행동으로 사람을 속이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사업을 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죠. 그 과정에서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하는 기회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기도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주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키며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싸워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느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보면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 또는 논리적인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인 것이죠.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한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배의 모든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요,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신앙, 온전히 드려지는 삶, 이것이 영적인 그러므로의 삶,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로 주어지는 삶의 축복, 신앙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에게까지 물려주기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고 견디며 승리한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의 세대의 교회와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또한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러므로의 축복이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 위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